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때 어머니 따라 절에도 갔고 불교도 배우고 한때는 대단하게 그쪽이 좀 신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학 들어가서 기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상학과를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동아리에서나 다른 학과에서 야외를 가는데 기상학과에서 야외 잡는 날을 피해갑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참 특이하게 기상학과에서 야외 가는 날 비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간상대라 그랬죠. 요즘 기상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기상학과에서나 그 기상 어떤 동아리 단체에서 MT를 하거나 야외를 가면 다른 학과, 다른 동아리에서는 그날을 피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이상하게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도 기상학과가 무슨 모임을 하면 꼭 비가 오거나 폭설이 내리거나 하여튼 안 맞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말 많이 들리죠. 우리나라 기상 상황을 일본이 슈퍼컴퓨터 가지고 더 잘 맞춘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태풍 올라올 때 되면 미국 측은 어떻게, 일본 측은 어떻게, 유럽 측은 어떻게 이러면서 다 예보를 하죠. 참 날씨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무지 이 기상의 전문가라고 나름대로 소문이 났지만 이 기상만큼은 자기가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에 가서 이분이 비로소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이 관측이 탁월하고 예보가 확률이 있어도 이 기상만큼은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상이 예민한 데가 작전할 때죠. 특히 이 육군도 그렇지만 공군은 항공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기상에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심지어 기상을 잘못 오버하게 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요즘도 뉴스 보면 1억 손해봤다는 사람 나옵니다. 비 온 데에서 배를 안 띄웠는데 막 그날 날이 맑아가지고 완전히 손해본 사람도 있고 여러 피해본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것을 실수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판인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 기상을 못 맞춘다. 한철한 마음으로 그가 지금까지 신봉했던 것을 다시 던져버리고 그 기상의 일기 변화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기상은 하나님께만 있다. 아무도 사람은 제대로 못 맞춘다. 그때 이후부터 이분이 기상을 예보를 하고 이제 하죠. 그러면 관측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면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향계를 보고 관측 장비를 보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지금 제일 소문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담비로 채우시고 우리의 묘한 심령을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엘리야처럼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없어. 나는 기도에 자신이 없어. 엘리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엘리야는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사회질이 뚜렷했습니다. 지금은 열대성교로 바뀐다고 하긴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중동 땅은 비가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겨울에 10월 들어가는 초부터 나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봄날쯤 돼서 이제 한 5월 중순쯤 들어가기 전에 그때쯤 돼서 비가 내립니다. 이때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왜 이때 비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7월달이죠. 맥추절쯤 되면 밀을 베는 시기고 우리를 베는 시기고요. 가을에 우리를 치면 추수감사절쯤 되는 시기는 오가 5가지의 과일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비가 기가 막힌 시간에 와야 됩니다.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야 될 시기가 7주 동안 계속돼야 되고 이 곡식을 추수하는 비 오면 완전히 농사 망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3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사랑하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단 보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불을 것이라. 비가 옴으로써 농작물은 풍성하고 수확이 넘치고 또 동시에 우양이 새끼를 잘 낳고 그리고 들의 짐승들까지도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는데 비를 달라고 해서 갑자기 비가 안 옵니다. 비 올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기가 아니죠. 성경에 한번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본문하고 야고보서 5장하고 대조해보면 엘리야가 비를 구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지만 엘리야가 비를 구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때 너무 말이 각인이 돼가지고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다시 비 왔다 이런 생각할 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다 그랬지 비 오기를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말이죠. 열날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가뭄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제 가뭄이고 정말 마스크 쓰고 3년 동안 우리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에요. 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원래 팍팍 가물고 들에 꽃조차도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만 내리면 소생하고 살아나거든요. 이것이 그 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증거가 뭐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추수기에 또 곡식을 거둘 때 파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이 백성이 은혜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애국 땅에서는 강물을 대가지고 그들이 물을 데워서 녹사를 지었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떻게 증거로 나옵니까? 비가 오면 정한 때에 비가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 백성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아합 함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 닫혀버립니다. 비 한 방울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중심에서 주를 사랑하면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보이라. 내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 백성들이 이 3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한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다. 그래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대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그럼 그가 믿음으로 가서 한 번만 기도하면 비 안 오겠습니까? 7번씩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하기 전에 아합에게 먼저 큰 빗소리가 있다니까. 먹고 마실 수 없어. 자기를 피하란 말이죠. 아니, 비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참 사람 고생 많이 시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러뜨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비가 올 시기가 아닌데 자꾸 사람만 괴롭히면 마음에 들어. 다시 가라. 다시 가라. 고생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한 번이면 비가 안 올까요? 꼭 7번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분명 주여 빌어주십시오. 이 고통을 보시고 빌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말씀은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엘리야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비 주신다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비 주는 시기가 아니니까 하나님께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뭔가를 조성해야 돼. 비가 올라오면 그냥 오지 않잖아요. 일기가 뭐 이리 조성이 되지. 뭐 구름이 뭐 이런 구름이 조성이 돼. 바람이 불어야 되고 뭐 부딪혀야 되고 우리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비구름이 왔다. 그래서 비가 왔다. 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증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야만 비가 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7번 동안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전능자인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엘리야는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비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불이 내릴 때 엘리야는 어떤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불이 내렸죠.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늘이 닫혔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의 삶에도 언제 빛이 임하고 언제 평안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자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은혜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은 잘 압니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이 팍 말아버립니다. 마른 땅하고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면 이렇게 내 마음의 심령이 막 솟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열매를 맺지요. 근데 정말 엘리야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다시는 바알로 아사라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을 놓고 엘리야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면 이런 요청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건 뭐지요?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주를 배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문제 해결 기도보다도 훨씬 더 절박한 겁니다. 문제 해결 쉬워요. 그분은 전능자일 거예요. 한 번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주를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7번이나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면 금방 들어주시죠. 그러나 그 이후엔 내 자신이 문제.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큰 일 치고 난 다음에 탈진하는 사람 많고요.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희석이가 교만하면 병 걸리잖아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큰 대군을 하나님이 물려주시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려요. 엘리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닥치고 그 백성들에게 닥치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넘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그래서 평상시에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큰 문제 해결을 뒤에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간절하셨던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서히 기도 시간에서 멀어집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고 왜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역하는 일로 시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시간이 줄어들죠. 병에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건강 회복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병 고치기 하려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 응답 받고 난 이후에 놓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요. 내 약함이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속적으로 임할 것인지.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를 너무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안 그래요.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이 엘리야보다 더 좋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초청하시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약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교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을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담비를 내고 하늘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하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정이 살아나고 계획이 살고 이 시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부흥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